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제가 이게 적으면서 생각보다 저희가 말씀 시간 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주마다 그냥 목사님 해주실 때 그냥 따라했던 거를 정리해 보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짧다고 느끼는 이 고백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부모와 함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우리 아이들도 또 그리고 저도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함께 조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사람마다 이제 요즘엔 뭐 그 MBTI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좀 잘 철저하게 세우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유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지나가듯 옛날에 해봤던 것 같은데 저의 MBTI를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간단히 막 하는 것들 우리 예전에 청년부도 막 이렇게 좀 간단히 했던 거 핸드폰으로 간단히 볼 수 있는 걸로 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계획형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계획형으로 12번을 했더니 두 번 다 똑같이 계획형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뭔가 시작할 때 좀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시는 편일까요? 아니면은 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어, 경우가 더 많으실까요? 저는 근데 그 이걸로는 완전 계획형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그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데 제가 궁금해 왜 그럴까 이게 분명히 이거를 두 번이나 했을 때는 다른 약간의 다른 양식으로 내가 계획형이 그 제의가 아닐 텐데 하고 다시 했더니 조금 다른 그 검사로 다시 했더니 똑같이 또 제의가 나온 거예요. 앞에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획을 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 필기를 생긴 거답지 않게 굉장히 그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제 책이나 노트에 제 허락 없이 낙서가 돼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어릴 땐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트에 필기를 안 하든지 내가 딱 생각한 그 칸에 그 자리에 그 글자만 딱 써야 되는데 그것도 볼펜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못 고치니까. 자국이 안 남게 연필이나 샤프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지웠을 때 자국이 안 남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만약 자국이 남거나 한다. 그럼 제가 볼펜으로 썼다. 그러면 그거는 딱 그 자리에 정확하게 제가 계획을 해놓고 딱 쓴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안 하는 이유를 봤더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살면서 보니까 애들하고 만약 시간을 딱 정했는데 그 시간에 뭔가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굉장히 그 해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시에 딱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시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히려 계획을 안 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할 일에 대해서 그래도 꼼꼼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무계획을 계획하는 계획형입니다. 네. 진짜로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하면은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저 자신도 힘들고 그래서 계획하지 않는 걸 계획해서 내가 이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하지 말자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일이면은 제 스스로 그걸 준비하고 고민하겠죠. 그래서 내가 첫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한 다음에 이걸 다음 걸 세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사전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아는 지식을 갖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참고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 요즘에는 검색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올려놓은 글들이나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심지어 밥 하나 먹으러 갈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거의 그 모두가 계획형이 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동네 가서 아, 이 동네에 무슨 맛집이 있지? 별점이 몇 개지? 사실 이건 FJ 이걸 떠나서 요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다 계획형이죠. F도 계획형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맛집을 안 알아보고 갔어도 어플을 보고 요즘에 아, 여기에선 이 동네에서 이게 맛있구나, 아니면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 중에서는 이 집이 제일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딱 보고 가야지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모두가 약간 제2의 성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물을 마실 때에도 내가 저거를 이렇게 잡아서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열고,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제2형, 제2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마다 다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안이만 하거나 지안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그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라도 자녀로서 아니면은 어린 아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굉장히 뻔하면서도 듣기 싫은 잔소리 같으면서도 제일 첫 번째 그것을 딱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첫 계명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잘 지켜야 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십계명을 들어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4계명을 주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6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이게 검색해 보니까 이게 원어를 해석한 글들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르는 거, 그리고 복종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그리고 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열어주는 거, 그리고 대답하는 거, 뭔가에 온 게 있으면 거기에 응하는 것, 예,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혹시 평소에 순종하면서 그냥 뭔가 어떤 정도까지 들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걸 한 번 더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냥 뭔가 말하는 대로 그걸 따라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건, 네, 자녀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에서부터 그 복종하고 대답하고 뭔가를 그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해라. 그것을 십계명 가운데 주셨는데 그 순종의 결과값은 이러합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딱 10개만 주셨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수된 거는 십계명이니 거기서부터 뭐 유대인들은 뭐 613가지,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613가지 계명들을 율법들을 또 쭈르륵 이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또 지나왔으니 아마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랍비들 가운데 혹은 그 랍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더 심한 것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그걸 지키냐면 냉장고 문이 토요일 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가 24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가 이제 그들은 금요일이겠죠. 네,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딱 없어진 순간부터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그때에 만약에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걸 닫잖아요. 근데 그게 1초라도 딱 자기들이 만약 6시에 그 일몰 시간이다. 딱 6시 1분 1초가 됐다. 그러면은 이걸 스스로 닫지 않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만약에 집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 놀러 왔으면은 아이라 저거 좀 닫아줘. 이렇게는 한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되게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그들 삶 가운데서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율법을 내가 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일한다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집이 있다고 최근에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어도 끄지를 못해요. 반대로 꺼져 있어도 킬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들 핸드폰 안 쓸까요? 핸드폰 키면 불빛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시기에는 또 그 선교사님 뵀을 때는 스마트폰이 활발하진 않아서 옛날만큼 핸드폰을 지금만큼 쓰진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불이 꺼져 있어도 켜지를 못하고 켜 있어도 끄지를 못하는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걸 가르치냐면 당연히 여기서는 신약은 그들에게 말씀이 아니니까 신약은 안 가르치겠죠. 신명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말씀 가운데 써 있는 것들을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 그들이 7세가 되면은 모세 오경을 외운대요. 모세 오경은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오경을 구두로 외우는 거예요. 네, 들려주고 보고 외우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들려주고 들은 것을 외우는 것. 네. 왜냐하면은 그들의 교육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교육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듣는 교육. 그래서 들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 오경을 네 어디까지 외우셨나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가 뭐 말씀이 계셨고 수면 위에 계시고 하는데 1장에서부터도 우리는 어디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머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만한 이거보다 한 3-4배 되는 글을 줘도 생각보다 빨리 외워요.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리지만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IQ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IQ가 훨씬 높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이거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암기나 뭐 머리를 쓰는 이게 발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막 여기저기서 따라서 하는데 그들만큼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은 종족이 없기 때문에 민족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만 철저히 그것을 이거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듣죠. 계속 듣죠. 무엇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엇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교는 유대교의 이단은 사실 저희죠. 유대교가 볼 때에는 그 기독교 외에는 이단이 따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그 순종함을 어떤 순종함을 배워야 하느냐? 그 순종함 가운데 복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듣고 그것에 마음을 다해서 응하는 모습까지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냥 뭐 좋아서 아니면 부모가 마음 아프니까 하나님 마음 이게 아니에요. 2절에 써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why 이런 거 why 교육도 많이 시키죠. 아이들한테. 왜 궁금하게 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왜 물 좀 갖고 와 왜 부모가 시켜도 그 교육이 교육 뭔가 배움에 있어서 왜를 해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 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제 중2병이 쭉쭉쭉 내려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갔죠.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 그리고 망했어요.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유치원 때부터 뭔가를 틀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습관적으로 그걸 해요. 아, 삑 지우면 되는데 아니면 새로 하면 되는데 뭔가 어긋만 나도 망했어요. 이런 교육을 저희들도 익숙하죠. 뭔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도전 의식이 줄어드는. 네. 그게 지금 현재의 교육들의 모습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교회 문화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키면 왜요? 그래서 너 이거 말씀 봐. 왜요? 말씀 외워야 돼. 왜요? 왜요를 많이 해요. 분명히 써 있어요. 순종하라. 왜? 말씀에 써 있으니. 거기는 사실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왜 그럴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써 있는 거는 철저하게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셔 이 1.1에게라도 더하거나 빼면 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녀들은 저도 자녀 중에 한 명이니 부모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냐,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따르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결과값이 있죠. 순종의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십계명을 받는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고도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만큼 좋아하시냐면 사실 우리의 예배보다 좋아하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자꾸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쁜 모습일 수도 있죠. 급한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아직 안 드렸으니 시작 못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만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면서 이제 막 준비하시죠.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그 진짜 예배의 모습이 아니기에 그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양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마지막에 제일 태워서 딱 올려드리는 제일 귀한 겁니다. 그것보다 무엇이 낫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무엇보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분들이 왜 여기 껴있지? 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뭐 저번에 임는 목사님도 오셔서 그 분들을 얘기했지만 다말도 그렇고요.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는데 그 순종함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도 그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사실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순종함으로 그냥 몰랐겠습니까? 마지막이라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류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기 없었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는 생명이 있기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말을, 근데 부모는 그냥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두 번째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잘 이게 안 넘어가네요. 둘째, 자녀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우리가 입시 이런 거 많이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뭘 해도 다 입시잖아요. 입시. 어디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좋은 직장 다 뭔가를 시험 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은 흔히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뉴스에서 심각한 내용이 하나 또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대학 가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뭐 내가 그냥 혼자서 진짜 똑똑해서 점수를 잘 받거나 아니면 어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을 가는 길을 걷는 것. 그럼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뭐 강남 8학구는 뭐 옛날부터 유명하고 뭐 요즘에 신도시 많잖아요. 예, 분당 뭐 저쪽에 뭐 그런 곳들마다 이제 그런 교육열이 높죠. 네. 뭐 안양 쪽에도 신도시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뭐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안양도 뭐 서울 만만치 않게 학구열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좋은 중학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론 좋은 초등학교를 가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중학교까지는 뺑뺑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심하니까 1순위로 넣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들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위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해야죠.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이제 막 과외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그래도 잘 가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그 학군이 있잖아요. 그 지역. 그럼 어느 학원이 만약에 그런 걸 잘한다. 그럼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또 입시도 있습니다.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그 학원을 그냥 스카이캐슬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안 봤지만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떤 스터디 그룹이 있잖아요. 그 학원을 들어가거나 그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터디 그룹을 아무나 또 못 들어갑니다. 돈이 있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를 또 그 스터디 그룹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몇 살까지 내려온 줄 아세요? 그냥 유치원 아니에요. 4세? 아닙니다. 4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밑에 단계를 또 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4세 고시? 실제 들어보니까 4세 고시를 위한 또 준비를 또 밑에 해요. 네. 저희 그 학교에 유치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 5, 6, 7세반. 그 원감님이 또 지인들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면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끼리 막 이 세상 이 얘기 하다가 아는 원장님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4세반을 위한 3세반이 있고요. 그 3세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밑에 반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한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거기 입시반 준비하는데 아주 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부모들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아이들을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 그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일단은 어릴 때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 청지기는 첫째,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결과값을 물어서 그 마지막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또 어머님들은 내 배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사실 내 가족이고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고 맡기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잘 가꿔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3절에 써 있죠.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네. 자녀들이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 노엽게 하다는 것은 그 뭔가 이렇게 부모들 진짜 막 이렇게 화났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띠조라는 단어거든요. 뭔가를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뭔가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뭔가 격동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 너희 자녀들을 그런 상태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해서 안 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딱 놔두면은 노엽지 않겠네요.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간섭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얘기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골로새서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뭔가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것을 자랑한 일이 있대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근데 그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많은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1년 넘게 준비했어. 막 자랑하고 막 이 준비한 것들을 막 얘기했더니 퍽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다. 이거를 또 해석해 보니 그 원어에는 그 분발한 시키다 앞에 어떤 말이냐면 막 질투, 흥분, 분노 이런 단어가 그것을 격분시키다. 예. 그것을 노엽게 했다. 아까 전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바로 앞 단어 보니까 질투심을 유발시켰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을 막 흥분시키고 유발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은 기대치는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기대치만큼 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른의 기준을 맞춰서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서울대 졸업한 분인데 부모님을 다 죽였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올 때 책을 썼거든요. 또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네. 네. 희한하죠. 네. 근데 그분이 부모를 다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부모님 어떻게 키웠냐면요. 서울대 들어가게 키웠잖아요. 서울대 들어가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자신을 양육해주고 키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세운 학교니까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뭐 강원도 쪽으로 이사 가셨다는데 서울대 출신 버스 기사 운전자분이 계시대요. 네, 지난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버스 기사 운전사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자신의 꿈을 이룬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신은 버스가 로망이었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막 파란 버스, 빨간 버스만 보면은 막 여기서 막 뭔가가 끌어올리고 막 그래서 버스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부모님은 서울대 가는 길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서울대 딱 졸업장 받고 졸업장까지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부모님께 드리고 바로 버스 회사에 취직하셨대요. 그 길로 자 여기까지 제가 할 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서울대 졸업장 딱 드리자마자 버스 기사에 들어가셔서 근데 그가 그냥 버스 기사 운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그 몇 년 동안 전국에서 뭐 연비 운전하는 거 뭐 어떤 것 이런 저런 것들을 막 1등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른 버스 회사 가서 막 강연도 하시면서 이렇게 되셨대요. 결국에는 개인 버스를 하시고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걸 주려고 하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아니면 조금 더 금전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부터 몇 대, 누구부터 몇 대, 누구부터 몇 대, 14대 딱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왜 거기 이렇게 써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의 몇몇을 보면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였어요. 다윗의 자손 가문에 있었지만 뭐 왕으로서 아니면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평범한 그냥 믿음을 지키던 아버지였어요. 그 위에 또 평범하지만 믿음을 지키던 아버지였어요. 그게 위로 올라가 다윗까지 올라가요. 그들 가운데 만약에 그 평범한 삶이었지만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주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 안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기생 라합도 있고 다말도 있고 그냥 도덕적으로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왕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주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다 문을 닫고 뭐 나이트 클럽이 되기도 하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럽은 망해가고 있어요. 왜냐?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유대교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교처럼 옆으로만 퍼져가는 거 그래서 큰 교회 많잖아요. 세력 확장 많이 됐잖아요. 교회 십자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그 공간을 채울 우리의 자녀들을 잘 못 키운 대한민국이 점점 유럽 교회처럼 돼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치는 것 앞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을 보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그 누가 그걸 따라하겠어요? 그 본이 되는 세대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뛰어난 신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른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라라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바른 것을 말해야 아이들이 순종하죠. 바른 것을 말하지 않는데 순종을 요구한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같이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